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입던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벗어라, 그러면서 벗을 것을 이렇게 바울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6가지를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마치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이제는 너희들이 벗어버리라, 이 6가지를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6가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성도의 이 말과 관계되는 것을 무려 6가지 가운데 3가지를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과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온전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이 있었으나 이 신약의 야고보서에 있었으나 여기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도의 입과 혀, 이 말 한마디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 인생이 수레로 비교하면서 수레 바퀴가 불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듯이 이 말과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불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6가지 버려야 될 이 옛모습 가운데 무려 3가지가 말과 관계되는 이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또 정의하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변화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이 가치체계, 이 사고체계, 이 지식체계까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는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가치체계, 즉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밖으로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면의 우리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신자가 버려야 될 옛 성품과 옛 삶의 모양을 언급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12절부터는 이제 신자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3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골로새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사,
여러분, 택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100개의 과자가 있는데 그 100개의 과자를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개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100개 중에서 10개만 먹으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는 행위가 이 택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교회된 우리, 오늘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초이스,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것이 바로 택하사,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라고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뭔가 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우리는 처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후손들은 원래 모든 인류의 운명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원죄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도록 우리가 운명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 각 시대마다 다수가 아닌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되지 않습니까? 80억 가운데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억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무리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회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이 교회가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먼지 쌓인 성경책 툭툭 틀고 또 입구리 끼고 끄떡끄떡 교회 오는 거죠. 왔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오늘은 육개장인가, 오늘은 사모님이 솜씨가 어떤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태도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 줘보셨어요? 그 친구 생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선물을 여러분이 줬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귀한 내 한 달 용돈을 아껴가지고 산 그 선물이 그 친구 마당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마당에 굴러다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한 달을 용돈을 안 쓰고 아껴가지고 그 선물을 사서 줬는데 그 선물이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구원에 감격이 없고 뭐 구원하여 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태도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 너희는 거룩하고. 여러분, 이 거룩의 이 원래의 의미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는 거룩의 속성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거룩의 속성을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할지라도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띄어져야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운명이 무한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하는 이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이 큰 은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비롯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 그림 언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 사람일 때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악들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벗었다고 한다면 이제 입을 차리죠, 그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것을, 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을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여러분,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 남편이 없어서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부모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고아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나그네들, 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아예 11조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장 일찍부터 제도화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병원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병원이 기독교 수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원에서 학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 병원 사업을 먼저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돌봤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노년을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노년을 보내는 노양원 이 사업 또한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아라든지 병자라든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라든지 가장 약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이 긍휼의 사역을 이 기독교가 시작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비가 뭔가요? 자비 또한 연약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는 뭔가요?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케 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이 자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자비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등록금을 대주는 거? 아니 병원비를 대주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물질적으로도 돕고 섬기고 후원하고 중요하죠. 그보다 더 다른 인간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바로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가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형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이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다른 인간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명령이고, 또 이것에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윤리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무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무골호인 같은 그런 사람을 온유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아주 난폭한 야생적인 그런 짐승들, 그래서 야생말 하든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마부나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에 길들이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 주인에게 아주 순종적인 부른 짐승으로 변화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온유예요.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무골호인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온유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살 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정도로 과격하고 그 정도로 화가 나면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40년간 광야에서,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가 극도로 온유해지고 극도로 낮아진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진 그 영혼의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 뭔가 하니까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쉽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태도를, 이 자세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 옷을 입어야 될 이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일까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품의 이 옷을 입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이 남성들이 입는 정장 토가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망토 같은, 그래서 어깨 절반을 가리고 또 절반 어깨는 노출하는 이 의복을 토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토가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최소한 되어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아니면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가를 입고 거리에 나오면 저 사람은 최소한 로마 시민권자다, 아니면 귀족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인, 경찰, 의사, 간호사, 소방수, 또 황금요원 다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군인은 이 어깨 위에 계급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폼과 계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5가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것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이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면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30년 돼가지고, 그죠? 30년 돼갑니다. 우리 김영숙 성도님 보다가 우리 청년들이 훨씬, 그죠? 우리 김영숙 성도님 10년 안 되셨죠? 5년 정도 되셨습니까? 5년도 안 되셨죠? 네, 5년도 안 되셨지만은 26년, 27년, 그죠? 5배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 열매가, 이 인격의 열매가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다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이 없다. 여러분, 철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이 FE, 이 원소기호 FE, 이 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철이라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아닐까? 봄에는 봄에 합당한 꽃이 핀다든지 그 계절에 합당한 정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모든 잎사귀들이 짙은 녹색을 띠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이 생명의 역동성이 있고, 가을이 되면 또 나무에 과실이 이제는 맺고, 그래서 각 철마다 합당한 이 자연의 이 현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사람의 연배나 그 사람의 인생의 경륜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철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품 5가지, 이것을 옷을 너희들이 입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바울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지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나는 상처만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다른 지체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먼저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라는 뜻이 뭘까요? 용납이라는 뜻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용납이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이라는, 이것을, 용납을 먼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가 다르고 손바닥의 지문이 모든 사람이 다른 것처럼 교양의 수준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인격의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 왜 너는 나만큼 교양적이지 못하냐? 왜 그렇게 교양이 너 떨어져? 또 왜 넌 인격이 그 모양이야? 왜 인격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왜 당신의 신앙과 믿음이 그 모양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라. 여러분, 이것이 용서 이전에 용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용서는커녕 용납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왜 내 수준으로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용납이 아니에요. 용납은 그 사람이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또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그 사람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여러분, 피차 용사라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만 하는 거, 이거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지체를 내가 용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전제가 여러분 있어야지. 이 전제가 없으면은 항상 내가 오라,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짓 한 적 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차 용사되 서로 용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히브리인들의 7은 뭘 의미하죠? 완전한 용서.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뭔가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옷을 나누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웃고 있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의 절정이 뭐죠? 바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무한한 자비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이런 모양의 용서를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치상, 우리의 경험치상 용서가 쉽던가요? 여러분이 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정신적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쉽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용서를 할 수 없고 원한을 삭고 쌓아서 때가 되면 그 원한을 풀려고 보복을 하려고 때를 기다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부채를 진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황금 35kg예요. 여러분, 황금 35kg면 금괴가, 그죠? 금괴가 쫙 펴면은 뭐 엄청나겠죠, 그죠? 그것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한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죄삼,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큰 부채를 탕감을 받고 자유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이제 빚을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이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치 월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내외가 되겠죠? 1,000만 원 내외 빚진 사람을 길에 가서 만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자기 자신은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을 받았는데, 길에서 만난 자기에게 3달치 월급 정도를 갚지 않은 사람을 멱살을 쥐고,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잠시 전에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을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왜 용납을 못하고 왜 용서를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1만 달란트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가 실제적으로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을 끼치고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게 나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인간이 내가 싫다. 그래서 미움이 가득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 그것도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그분의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고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신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서 입어야 될 우리 주님의 5가지 성품을 말하겠죠.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말하겠죠. 바로 이 위에, 이것도 아름다운 이 덕 위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 사랑을 추가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랑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옷을 벗어버리라, 옷을 입어라, 계속적으로 옷을 입고 벗는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관해서 비유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문화에서도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서 이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추는, 이게 원래 서양 사람들이 단추를 가지고 옷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든지 전통적인 우리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 두루마기를 입을 때 이 끈을 가지고 여성 같은 경우도 한복을 입을 때에 이걸 뭐라 그러죠? 묶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
저고리가 아니에요. 이거, 이 끈. 옷구름이지 않습니까? 이 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만약 여성이 한복을 입고, 그냥 앞에 가리지 않고, 이 옷구름을 잡아당기지 않고, 막 걸어다닌다. 또 남자가 두루마기를 입고, 앞에 두루마기를 또 끈이 있어서, 이렇게 옷구름을 꽉 묶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추하고, 또 그 옷의 본래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족에도 옷을 다 입고 나서 반드시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끈을 묶음으로 말미암아서 활동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서부 영화에 보면은 오늘날도 그런 경찰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총을 빼앗고 나서 이 탄띠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 탄띠를 풀어버리면 바지가 술술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리고 형사들도 마찬가지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이 혁띠를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혁띠를 빼버리면, 이 띠를 빼버리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바울이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이 새 옷 위에 이 띠를 이제는 동일하는 거예요. 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띠가 바로 뭐냐?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띠를 비로소 할 때에 이전에 이 5가지와 이 용서와 용납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이 아가페, 이 사랑의 띠를 띠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참다운 사랑이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부르죠? 참다운 사랑이 없이도 이런 여러 가지 귀한 덕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걸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자라 불러요. 바울은 이런 삶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띠를 어떻게 띌 수 있을까요? 우리 부패한 심령,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얼마나 휘둘리기 쉬운 존재예요. 이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랑의 띠를 견고하게 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랑의 띠를 온전히 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잘 섬겨서, 여러분, 그것은 다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닌 자기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그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부어질 때에 그 받은 사랑으로서 흘려보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또다시 단호하게 명령형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던 마지막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부와 명예를 주시도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힘을 주시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주신 선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빠 엄마가 이름을 잘 지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평강이라는 저 좋은 이름은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 아들과 딸이 있어서 딸은 샬롬이라 짓고 아들은 평강이라고 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평강, 안샬롬.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찬송이라 지었다가 안찬송, 뭐 경배라고 만약 지으면 안경배.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이름 짓기를 성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우리 평강 형제 보십시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막 분을 내려고 하다가도 본인의 이름이 평강이야. 그죠? 만약 안평강이면 또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김평강이야.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최고의 자녀들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는 이 삶.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하니 그분을 드디어 의존하는 삶.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는 붙잡히시는 그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너희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계속적으로 그런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지내는 것은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서 죄의 삶과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인간들끼리, 이 지체들끼리, 가족들이라든지 교우들이라든지 직장의 동료라든지 이 인간들끼리의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평강을 누린다면서 지체와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그 집사나 어느 그 사람이, 물론 과거에 자기가 싸웠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인간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간다. 그 인간이 천국에 있다면 나 나갈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싸우면서, 일시적으로 다투면서 그 인간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기 싫은 인간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인간이 있는 천국 차라리 안 가겠다. 나는 차라리 그 인간이 없는 지옥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더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이 좁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난 하나님과는 평안을 누리겠지만은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참된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낌이 없고, 누구를 보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누구를 보더라도 미워함이 없는 그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마음에 척을 지고 있고 아직도 마음에 원수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로부터 자유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까지 모두가 우리가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평강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평강은 주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 참다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을 믿고 그 인간이 다시 이뻐지고 그 인간이 다시 아름답게 보여서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는 것이 아니요, 그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사랑에 좌우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인간과 또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겠죠, 그죠? 내 영혼도 끊임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 보기 싫은 그 인간도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만약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소를 탈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왜 여기서 평강을 강조할까? 이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도전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신자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서 분열된 이 교회의 아픔을 이제는 치유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명을 이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평강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사이에 사단의 개입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고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이 평강이 없는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가져야 될 그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이 가정의 이 온전함을 잃어버릴 때에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거나 교회가 깨어지거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항상 촉촉하게 우리 영혼이 젖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현상을 항상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전투고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강조하는 만큼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